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도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도는. 그런데 그동안에는 전도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요거는 동네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고 요거는 외국에 나가가지고 선교는 외국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는 동네에서 전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전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선한 사람이 되었죠. 우리는 이대로 놔두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교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미시오데이라는 말이에요. 미시오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데이, 하나님의 선교. 그러니까 선교라고 얘기할 때 선교를 누가 하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선교하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다. 이제 선교라는 얘기를 할 때에는 누가 선교사냐 하면 사람이 선교사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선교사이시고 하나님이 선교를 하셔요. 그래서 그분이, 자,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 하면 예수님을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어요? 세상에 보내셨어. 근데 예수님하고 하나님이랑 같이 누구를 보냈냐 하면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이거 잘 아셔요. 이게 선교야. 전도와 선교는 다른 거예요. 전도는 뭐라 그랬어?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전달해 주는 거야. 그런데 선교는 누가 선교사야? 하나님이 선교사야. 선교사이신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선교하라고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가지고 뭐 했냐면 전도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하고 예수님이랑, 야, 이제 내가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고 나는 이제 다시 살아났지만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 땅에 누가 있어야 돼? 누가 남아서 선교를 해야 돼? 성령님이 남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를 보냈냐 하면 뭘 보냈어요? 교회를 보낸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아. 그리고 나중에 성령님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손을 잡고 누굴 보냈어? 교회를 보냈으니까 교회는 왜 세워진 거예요? 뭐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냐 하면 선교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사명이 뭐냐 그러면 선교예요. 그러면 그 선교가 뭐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 성령님을 보냈고 이분들이 꿈꾸고 이분들이 계획하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선교예요. 그러면 이분들의 교회를 통해서 이분들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을까? 뭐겠어요? 이거겠죠? 교회를 통해서 이분들이 하고 싶은 게 뭐였냐 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을 원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금방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런데 내가 이거 왜 했냐면 장로교회에서는 남전도회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남선교회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여전도회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뭐라 그래? 다 선교회라고 붙여. 남, 여 이렇게 우리 감리교회 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개념으로 볼 때 미쇼데이라고 하는 이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성령님, 성령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을 왜 이렇게 보내셨느냐? 그러면 전도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써도 관계는 없어.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뭘 쓴다? 이제 선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니까 이제 우리들이 말을 쓸 때에는 선교회라고 쓰시면 좀 더 낫겠죠? 자, 이 선교와 전도에 대한 구분들이 교회들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냥 선교는 저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선교고 전도는 이 동네에서 하면 전도고 근데 그 개념이 아니야. 아시겠죠? 이제 그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장교인데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부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10부장도 있어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있어. 그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 밑에 부하가 몇 명 있다? 100명 있다. 오, 똑똑해. 목소리 자기가 아는 건 커져. 이 사람 밑에 부하가 100명이 있으면 100부장, 10명이 있으면 10명장은 아니야. 자, 10부장. 10,000명이 있으면 뭐 그렇게는 없어. 근데 하여튼 1000부장까지는 내가 들어본 거야. 어쨌든 이 사람은 로마 군대 장교였는데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그래도 힘이 있는 파워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얘기를 해. 너 지금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계속 그러는 거야.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보면 거기 가면 뻔한 사람이 있어. 그 하나님 도대체 나를 거기로 왜 보내시는 거야? 베드로가 듣지 않습니다. 계속 거부해요. 가라는 말을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하도 괴롭히고 환상을 보여주는 거야. 환상을 보여주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거야. 두벅두벅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는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뭘 봤냐 하면 앞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고 나서 뭐라를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라. 그럼 어떤 사람이 올 것인데 그 사람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라. 누가 오고 있어? 터벅터벅. 간신히 오기 싫은 걸음을 간신히 걸어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야? 베드로가 오고 있는 거야.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나가봤더니 진짜 베드로가 투벅투벅 오기 싫은 얼굴, 찡그린 얼굴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내서 왔습니다. 당신을 마중 나왔습니다. 하고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뭐하고 있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가난한 자들, 힘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실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30절, 34절, 35절, 35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35절에 마지막에 오늘 문제야. 문제인데 그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깨달았다 그래요. 뭘 깨달았다는 거야? 각 나라 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다?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생각한 거야. 지금까지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고넬료 같은 로마 군대의 장교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요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이 왔어.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 다른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지금 다른 나라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한 형제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서야 그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차별적이고 편파적이고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선교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아까 선교 제가 뭐라 그랬어? 선교가 하나님이 선교사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 교회를 이렇게 보낸 거야. 그러면 결국에 교회가 할 일이 뭐냐 하면 선교하는 거야. 전도하는 거야. 전도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거야. 그러면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 사람이 경외하고 행하는 것을 봤더니 이 사람 마음속에 누가 있더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기도, 나눔, 헌신, 봉사 이런 게 이 사람 속에 있더라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딱 깨닫는 거야. 구원은 나만 받는 게 아니구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피부색이 검든 하얗든 빨갛든 관계없어.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으로 보지 않는다? 외모로 보지 않는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 했어? 백부장.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이 외모예요. 외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세상이 붙여준 이름을 외모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야. 어떤 사람은 장관이야.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이야. 어떤 사람은 선생이야. 어떤 사람은 판사야. 어떤 사람은 의사야. 어떤 사람은 목사야. 그게 외모예요.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야. 무엇을 보고 구원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야. 지금까지 베드로는 무슨 생각했냐면 외모, 유대인이라고 하는 외모를 가진 사람만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외모를 보지 않았어.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그 관계없어요. 그분은 다시 봤더니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뭔지 아세요? 깨닫지 못하면 문제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신대요? 약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로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이름을 그 이름을 힘입어 뭘 받아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는다는 거죠. 자, 깨달았어. 원래 못 깨닫는 게 문제인데 깨달았어. 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 믿는 사람 다 구원하신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죠? 여러분 안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지요?
아멘. 여러분 있으셔야 돼. 여러분 안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으셔야 구원 받는 거고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내가 선교사가 하나님이 선교사이시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가 선교 전초 기지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거는 교회 사람들 니네 많이 늘어나가지고 니네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여기가 선교 본부야. 이 교회가. 그래서 여기에서 모여서 선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교하는데 무엇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이름? 내 이름 전하면 안 되는 거야.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 전하는 사람도 있어. 정치하는 사람들. 네. 우리는 좀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정치는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욕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앙이 모르는 거야. 정말 이 미쇼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모르고 있는 거야. 다 뭐 예수 믿는 사람 많대요. 정치인들 중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미션이 전도와 선교 자체도 구별해서 잘 배우질 않는 거야. 자, 이제 우리 오늘의 교회는 이제 선교가 뭔지 아시겠죠? 누굴 전해야 된다?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거야.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이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전하면 그 사람들이 뭘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다시 얘기하면 그들은 멸망의 백성이 아니라 구원의 백성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죄사함을 모든 사람이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해야 된다? 42절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그러면 몇 됐죠? 42절에 전도래요. 아까 전도라고 하는 걸 뭐라고 정의했어요? 전도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 근데 오늘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거야. 그게 전도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야. 교회 다닌다.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다가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어떤 분들은 보면 교회 다니는데 계속해서 부처님 얘기하는 사람. 교회 왔는데 계속해서 공자 얘기해. 공자. 유교가 탁탁탁탁 얘기해. 그거는 지식이야. 지식. 그거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지식과 이 생명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선교사이신 하나님의 그 선교를 받아서 그 선교를 이루어가는 곳이 여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세상 지식, 세상 명예, 세상 욕심, 세상에서 소유욕,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얘기하는 데가 아니고 여기는 모였을 때는 오직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교 얘기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 얘기하고 남의 다른 것들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해야 되냐면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뭘 전하는 거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가르침이야.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그 이름을 심히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을 가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삽니다.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회개할 거는 거기 뭐라고 썼어요? 전도하지 않는 거야. 예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게 회개할 거야. 순종할 거는 전도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뭐하되 전도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하면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반대로 써놨어. 또 시작. 전도하지 않으면 그 이름을 몰라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볼까요? 이 사람이 베드로가 이제 깨달았다 그래요. 이제 깨달았는데 이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구원의 대상을 축소했어요. 자기 민족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 제가 용인의 아파트에서 이제 이렇게 집에 가는데 엄청나게 버스도 멋있는 게 있어. 아세요 그거? 버스도 1층 있는 거요? 아니 그거 말고. 너무 똑똑해요. 자, 버스도 보니까 그냥 이렇게 적당히 만든 버스가 있고 막 보기 자체도 막 리무진 멋있는 버스가 있어. 어느 버스가 멋있는 버스가 있는데 뭐뭐 교회라고 하는 전광판이 막 돌아가. 어느 게 막 들어가는데 막 사람들이 거기서 몇십 명이 막 내려. 전도지를 막 돌려줘 나한테. 그럼 나한테 이걸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 사람들이 차도 멋있고 막 사람들도 멋있게 생겼어. 이쁘게 생기고 저한테 이걸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얼른 받았어. 왜냐하면 여러분 받아주는 것도 예의야. 받았어. 그랬더니 그 아줌마밖에 안 돼. 그 아줌마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예 제가 교회 다닙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 우리 교회로 나오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이제 정이 바삭 차렸어. 이 사람들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다.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래서 저 교회 다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교회 나오셔야 돼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교회 나오시면 달라요. 우리 교회.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네 교회 나가야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전도의 대상을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돼. 우리 교회만 구원받는다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구원을 해주고 저 성결교회도 당진감리교회도 여기 당진제일교회도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회들도 다 구원해야 돼. 왜냐하면 그 교회는 선교자야. 교회는 선교자야. 교회는 다 선교하는 데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구원할 수 있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실수들을 하고 있어요. 왜 교회들이 오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그건 아니야. 기도하셔야 돼. 저 교회도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저 교회도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많이 세우신 이유는 선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보내신 이 교회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축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거기 교회 목사님이 그 성도들을 다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 목사님이 인도하는 게 아니야. 무엇이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어느 목사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모든 성경의 비밀 진리를 다 가르쳐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는 거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실천해 사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런 거지. 자꾸 어느 목사가 인도하는 것처럼 얘기해서도 안 돼. 어느 교회가 하는 것처럼 해서도 안 돼. 자꾸 축소시키시면 안 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 단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셔야 돼? 이제 저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어느 교회로 가든 관계없어. 그분들이 교회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선교예요. 그러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여기서 이름을 심는 사람, 죄 사람 봤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어? 이름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믿어야 돼. 예수 이름을 믿어야 돼.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전도하라고 명령하는 거야. 근데 이 전도는 뭐냐 하면 믿음을 전해주는 건데, 이 믿음은 뭐냐 하면 예수 이름을 믿게끔 해주는 거야. 예수 이름 믿으세요. 예수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들어야 예수를 알 거 아니에요. 집에서 혹시 가족들하고 모여 있을 때 예수 얘기 몇 번 하세요?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를 몇 번 얘기하세요? 김치 얘기 많이 하잖아. 김치, 동치미, 밥, 반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전도하라. 예, 우리가 사명을 실천해 가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해요. 회개할 거는 뭐예요? 전도하라 그랬잖아. 전도하지 않고 있다.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해야 돼? 전도하자. 이렇게 우리는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 한번 읽어볼게. 시작. 전도하자.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전도하자. 그러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야. 왜냐하면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시작. 전도하지 않으면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미쇼데이. 그럼 따라해보세요. 미쇼데이. 미시오는 사명 선교라는 거예요. 데이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선교사이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하나님의 선교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인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필수 요소가 있다. 전도에는 필수 요소가 있다라고 했던 그 필수 요소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수 요소야. 뉴욕에 한 은행장이 있었어요. 은행장이니까 돈을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돈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선교하고 싶은 거야. 특별히 군대 가보니까 부대에 남자 병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줄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부대에서는, 그 군대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합니다. 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많은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요만한 손거울을 하나씩 다 만들어요. 손거울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수천 개의 손거울을 만들었어. 한 요만하게 만드는 것 같아. 요만하게. 여기 포켓에 딱 들어갈 수 있게끔 요만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 거울 뒤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글자만 딱 써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앞에다가 뭐라고 써놨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궁금한 사람은 그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라고 써서 수천 개의 거울을 만들어서 그 부대장에게 얘기했더니 부대장이 보니까 그거는 뭐 괜찮은 거야. 뭐 3장 16절 써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뭐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걸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다 병사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많이 고민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더 하나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줬어요. 이렇게 전도지를 줬는데 참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 전도지를 딱 받자마자 이게 막 찢는 거예요. 막 찢어가지고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창밖으로 휙 버렸어요. 여러분 마음 아프죠? 근데 마음 아프실 거 하나도 없어.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아. 그 철로에서 그 땡볕에 철로에서 막 일하던 사람이 종이가 막 날라오니까 그 찢어진 종이를 이렇게 보고 주웠어. 보더니 거기에 보니까 막 찢어져 있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거기에. 도대체 이 사람이 이게 뭘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는 그 찢어진 쪽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그거 어서 많이 듣던 건데 성경에 써 있는 것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가까운 교회의 그 말씀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궁금하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죄인들,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 땅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준 것, 그것을 떡이라고 표현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를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누군가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뭐라고? 그분은 떡이라고. 그분은 떡이라고. 그분은 떡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는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믿음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찢어진 종이 쪼가리 하나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들도 올 한 해에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힘차게 일어나서 복음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